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참 이상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어깨가 너무 아팠고 한 1년 넘게 어깨를 늘 송곳으로 찌르는 만큼 아파서 밤에 잠을 잘 못 잤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도 잘 나오지 않고 하다가 드디어 원인을 찾게 되었고, 원인을 알고 보니까 이 어깨 뼈가 그때 자라가지고 그 뼈가 이렇게 자라서 근육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깨 근육이 다 찢어진 상태니까 굉장히 아팠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팔을 잘 못 쓰니까 관절이 그냥 꽉 막혀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뼈를 깎는 수술하고 근육을 뼈에 있는 수술하고 관절을 긁어내는 수술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좀 그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형식이 이상하게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9개월 정도는 팔을 못 쓴다고 그러네요. 좀 불편한 모습을 좀 오랫동안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뭐 빨리 나을 수만 있다면 이번에 또 잘 될 것 같고, 주일날 가남 토요일날 퇴원했으면 싶었는데 잘 안 되고 해서 오늘 주일날 이렇게 외출로 나왔습니다. 오늘 난임하고 들어갈 생각인데요. 밤이 되면 얼마나 아프든지 이 뼈를 그냥 압착하는 듯한 막 그런 통증이 와서 한 이틀을 한잠도 못 자니까 지금 좀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진통제를 좀 계속 맞았습니다. 그래서 좀 통증이 안 가라앉고 해가지고 좀 진통제를 많이 맞고 잠을 안 자고 해서 조금은 사실은 잠이 오는 건지 어리는 건지 좀 모를 그런 정도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 주일을 통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복을 생각해야 될 차례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팔복에서 각각 어떤 복이 있느냐 그랬는데, 오늘 8번째 마지막 복에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런데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이 복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첫 번째 복에서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동일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도 언급을 했지만,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은 그 축복 내용이 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쭉 매주마다 팔복을 말씀드렸는데, 이 팔복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팔복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주님이 그리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애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정말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리 생각은 복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럴 건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채로 애통하게 의해주려고 목마른 이런 삶을 팔복대로 사는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핍박이 팔복이 말한 대로 살면 제일 먼저 무엇이 달려오느냐? 박해와 핍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팔복대로 살기 시작하면 너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치주고 꽃다발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내가 애통하는 순간부터, 의해주려고 목마른 순간부터, 내가 화평을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하고 핍박하기 시작하고 악한 말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딱 병원에 입원하니까 옆자리에 앉은 저 강동의 어부인데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지요. 아니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그 병동에서 믿지 않은 사람, 믿는 사람이 좀 내가 봐도 너무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해버렸어요. 그게 병동 전체에 쫙 소문이 나는 바람에 아주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그걸 옆자리에 아저씨가 성토를 하는데 요즘 아이들 말로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은 분명히 그 병동에서 믿는 사람의 행동을 잘 못해서 제가 볼 때도 너무 잘못했어요. 너무 믿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는 바람에 들을 만한 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안 해도 여러분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 따라 살려고 마음 먹는 순간에도 이런 욕과 핍박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도는 편한 길 말고 옳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 들으면서 그 복이라는 말이 현혹되어서 자꾸 편한 길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평생을 살면서 편한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옳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권하기는 마음이 하찮지만,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편한 길로만 가면 우리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편한 길 말고 성도가 가야 될 옳은 길로만 가십시오. 그래서 팔복에서 말하는 길을 보면요, 하나도 편한 길이 없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사는 길, 복받는 삶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편한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천국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전혀 다른 자세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8번째 복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말, 이 말을 먼저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을,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말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 듣고 돌아가서 나중에 적용할 때에 그 고난에 적용에 있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단 말이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욕을 듣고 박해를 받는데 그 고난이 잘못된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모두 다 내가 고난받으면 다 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고난받으면서도 자기 성질 때문에 고난받아 놓고 나중에는 교회 와서는 나는 의를 위해 고난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성질머리 고쳐야 됩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았다고 말할 게 아닙니다. 제가 병실에서 보니까 나 다 남자들이고 있는데, 하나 깨달은 거는
참 남자들이 여자들 예를 많이 믿더라고요. 어디나 예를 믿든지 새벽내, 예, 물론 환자이니까 이해는 되지만 잠도 안 자고 막 그렇게 보호자인 아내를 괴롭히는지요. 다 노인들인데 어디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제기에 쟁쟁하거나 아이고 내 좀 살자, 좀 그만해라.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성격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건 회개해야 될 고난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해놓고 고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들 짓 해놓고 욕 듣는 일이 있습니다. 그 욕 들어야 된다. 그래놓고도 자기가 처신을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교회 와서는 내가 의를 고난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한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실수나 잘못으로 고난당하면서 자신의 의를 위해 고난받았다고, 주를 위해 고난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에 마땅한 고난입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고난입니다.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를 위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성경에 정확하게 답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11절에 넘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게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라는 말과 11절에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이어질 때에 무슨 말입니까? 의를 위한 고난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그게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인 것이죠. 지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따라합시다. 헷갈리지 맙시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다가 받는 고난, 그게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인 것이죠. 그런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절대 주님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걱정이 있다. 내가 주님 닮은 모습 살아보려고 하니까, 팔복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박히고 온다고 갑자기 두려운 마음, 걱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팔복대로 안 살고 팔복과 거꾸로 살아보면 어떨까? 그 고난이 두려워서, 박해가 두려워서 팔복과 거꾸로 된 삶을 살면 어떨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거꾸로 살면 어떤 삶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은 성경을 보고 귀는 제 얘기 들으세요. 팔복의 말씀을 거꾸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에게는 화가 있나니 지옥이 저의 것이며,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 자는 화가 있나니 위로받지 못할 것이고, 혈기를 부리는 자는 화가 있나니 땅을 얻지 못할 것이고, 자기의 의를 세상에서 자랑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나니 저희가 늘 배고플 것이요, 긍휼히 여기지 않은 자에게는 화가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고, 더러운 자는 화가 있나니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고, 분열케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나니 사탄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핍박받지 않으려는 자에게는 화가 있나니 지옥이 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좀 철이 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돼요. 맨날 얻어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철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또 팔복대로 사는 건 겁이 나가지고 세상에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살면 확실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 투자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보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복대로 사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팔복의 주제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천국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요, 그것이 합격만 될 수 있다면요, 애들 잠 안 자고 공부를 합니다. 잠 안 자고요. 합격만 될 수 있다면. 공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점수 하나 올리려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나름대로 하는데, 고난을 감수하는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라면 좀 그 과정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여러분 의롭게 살다가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천국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좀 내가 어떤 욕을 먹고 억울한 소리 들어도 괜찮은 겁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포기해야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도 괜찮은 겁니다. 지난번에 이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거기에 천국이라는 보화가 있으면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우리는 그 밭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천국을 얻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면, 그럼 우리가 그런 박해를, 천국을 얻기 위해서 박해를 받겠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천국을 얻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12절에 기록해 나왔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살지 않고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박해도 마다 않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간다면, 그럼 주님은 어떻게 살까요?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살까요? 첫 번째 주님이 하시는 우리의 말씀은, 자, 그 자세가 되었다면 그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천국을 보장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박해받는다고 죽을 상을 하고 내가 박해를 받고 산다고 억울한 인상하고 그리 살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박해를,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에 내가 그 박해받는 것을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참 주님 모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박해받는다는 결심한 것도 크겠는데 그 박해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 들대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가할까? 박해받는 것만 해도 참 큰 결심을 했는데 그 박해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니요. 아픈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저도 어제 꼭 하나님은 그 시기에 맞게 제게 꼭 상을 주시잖아요. 제가 이 말하기 부끄럽게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어지러워서 빌빌 길면서 간호사에 가가지고 진통제 좀 주세요. 아픈데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아픈데요. 근데 하나님은 참 저희들 모두들 그렇게 제게 시켜놓고 이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가르치라고요. 팔복대로 살다가 핍박이 와도 주님은 우리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 자신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짓이니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 두말할 것도 없네요. 주님 닮아 살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도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도 박해를 주님 따라 살다가 박해를 받더라도 너무 억울한 듯 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지 않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왜 우리가 박해 가운데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이유를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좀 더 알아야만이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박해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되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시작. 한 번 더 시작.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팔복대로 살려고 하다가 주님 닮은 모습대로 살려고 하다가 내가 박해를 받아도 화내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엄청나게 크다. 그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늘에서 받을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빼앗기고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당했던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박해와 고난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 누구에게도 주지 못할 엄청난 큰 상급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상급을 우리는 바라보고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 세상, 인간 세상에도 많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말 이를 갈고 잠자지 않냐고 피가 나도록 선수들은 매트에서 구장에서 땀을 흘리고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불태워서 올림픽에 임합니다. 그렇게 임해서 마지막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을 땄을 때의 그 감격은 여러분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급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나와서 자신의 몸을 불태우면서 단련해서 올림픽의 금메달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확실한 천국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 여러분, 살면서 좀 더 때로는 그 고난에 죽을 만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못 견뎌내겠습니까? 동그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거는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조금만 고난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보복하고 원수 같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큰 줄 믿고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진정한 선지자의 후기자가 됩니다. 아멘. 이 12절에 보시면요. 두 번째 보니까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여러분 이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받아도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그 고난을 받음으로써 드디어 우리도 의인의 대열에
줄을 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의인의 대열에. 여러분, 제가 군에서 다 그래 군대 생활 하셨겠지만, 군에서 갓 신병 때에 그때 50km 행군을 했습니다. 행군을 하고 또 유격을 일주일 받고 돌아오는, 또 그대로 행군에 돌아오는 일인데요. 가는 길에 첫 출발지에서 제가 발목을 완전히 분질러 버렸습니다. 근데 쫄병이 된 말도 못하고 그 발로 해가지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행군을 다 마쳤고요. 유격 다 마치고 또 그 발로 해서 부대 돌아오는데, 정말 저는 어지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워낙 이렇게 신병, 그때는 막 워낙 지금보다 군대가 달라가지고 신병이면 아프단 말은 못 꺼내는 시절이잖아요. 정말 이미 군화에 다리가 다 붙어버린 상태, 툭 부어서 나중에는 군화를 찢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돌아오는데 우리 사단 정문이 저 멀리 보이고, 우리 이제 부대가 보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군악대 빰빠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거의 반죽음 상태 돌아왔는데, 그 빵빠레가 빵빵 울리고 사단 대문이 보이는 순간에요, 그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지고 눈이 확 뜨이면서 제가 그 순간에 감격이랄까요,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이걸 다 해내고 포기하지 않고 돌아왔다는 그 감격 때문에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픈 다리도 생각이 안 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씩씩하고 멋지게 그 부대 정문을 통과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생각이 이걸 해냈다는 생각으로 내가 진정한 군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 군인 돼봐야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그게 굉장히 뜨겁게, 좀 부끄럽지만 나도 일만의 남자였구나 생각이 들으면서 그 아픔이 다 사라지고 그 정문을 통과할 때의 그 기쁨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직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지만 몇 시간의 상고 끝에 건강한 첫 아이를 출생했을 때의 산모는 내가 드디어 진짜 엄마가 되었다는 감격 때문에 그 아픔은 아마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냥 군인이 되어 진정한 군인임을 발견해도, 내가 남자라는 것만 생각해도 그렇게 감격이 되고, 내가 엄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도 그렇게 감격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위해서 고난을 잘 감당을 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설 수만 있다면 그 벅찬 감격은 어느 누구에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세상에서 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적어도 한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살 때에 분명히 말씀은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가 온다고 그랬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고 몇십 년을 해도 아직도 아무런 박해도 없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뭐지? 내가 정말 박해 안 받고 사는 것이 잘된 일인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어떻게 살았기에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박해 한 번 맛받지 않고 살았는가? 그게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뭔가 내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을지라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도 그의 선지자들에게 그와 같이 칭찬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로 사는 사람들은요, 칭찬받았습니다. 박해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로 사는 사람들은요, 어김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거짓 신자로 살다 보니까 욕도고 박해받는 거야. 아까 제가 병동이 말했잖아요. 병동에서 여러분 정말 얼마나 까탈스럽게 잘못했으면 온 병동에서
믿는 사람이 저랬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요, 박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자는 대로 살면 박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분명히 교회 오면 신자로 행동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박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일은요, 그 일은 그 사람이 진짜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요, 내 신앙과 내 삶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이죠. 너희 전에 있던 스님들도 진짜는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가짜는 박해 안 받았다. 내가 진짜임을 확인해 주는 거, 그게 뭐냐? 내가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박해를 받음으로써 내가 진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핍박을 각오하고 주님 따르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크 갈리라는 사람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순교자들만 연구를 해봤습니다. 순교자들만 연구하고 연구해봤는데 결과가 무엇이냐? 그 모든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순교자들에게 준 최고의 특권은 뭐냐?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요,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즐겼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그가 돌멩이에 맞아서 살점이 찢겨나는 그런 사. 여러분, 저는 이번에 수술을 이만큼만 해봐도 너무너무 아픈데, 이 스테반은 온 전신에 돌에 맞아서 살점이 찢겨나오고 뼈가 부스러지면서 그렇게 돌에 맞아가면서 그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왔을 때에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느냐? 사도행전 7장 50절에 보니까 그런 순교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는 스테반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핍박을 각오하고 죽음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확실하게 보게 하시니, 이 스테반은 그 천국을 보면서 고통을 넘어서는 천국을 보는 순간에 그 황홀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잠자듯이 그는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좀 옳은 길로 가려고 해라.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탕 주가면서 달랩니다. 내가 월급 많이 줄 테니까 내 좀 도와줄래? 내가 대우 잘해줄 테니까 잘해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정반대로 우리를 이끕니다. 너 나를 따르면 박해받는다.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달콤한 말을 속여놓고 우리가 살면서 헷갈렸다면 얼마나 그게 괴롭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대놓고 너 주님 나를 따르려면 박해 각오해야 돼. 핍박 받을 거야.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때로는 생명을 내어걸고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어라고 숨김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들은 게 아니고요, 앞서 수많은 순교자들은요, 우리보다 더 분명하게 너 주님 따르면 죽을 각오해야 돼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못 두고 따라가다 죽은 게 아닙니다. 순교한 게 아닙니다. 주님 따르면 죽을 줄 알고 그렇게 말해 주어도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한평생 복음 위해서 그 말 듣고도 그들은 한평생 복음 위해서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욕듣고 핍박당한 걸 잘 알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오직 주님만을 따랐던 사실입니다. 모르고 따른 게 아니었단 말이죠. 주님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가족도 잃었고, 그 때문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겠다면 말 한마디만 하면 풀려나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목숨을 잃은 성도들이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수십만 명이었다는 사실이죠.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화를 엮어놓은 겁니다. 이상 목사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 가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제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한도 부르고 싶었어요.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돼서 65명이에요. 어른들이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네요. 왜 그러세요? 인생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시더라고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5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병상에서 이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너무 마음 무거웠습니다. 여러분을 편하게 살라고 고민하고 싶지만 이번 주 내내 저의 몸을 부대끼게 하면서 그게 편한 길이 살고 싶겠지만 그건 이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참 저는 이 설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 동영상에도 보았듯이 참 사실은 저런 상황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 마음속에 마지막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천국에서 만나자고요. 이 천국을 얻는 길을 우리 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주님 닮아서 살다 보면 분명히 이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편하지 않은 길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정말 그 무엇으로도 다 갚지 못할 어마어마한 천국을 우리에게는 준비해 놓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목표를 두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가슴에 있다면 그 어떤 일도 괜찮고 그 어떤 일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론 우려해야 될 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살다가 때론 잠 못 자는 일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 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때로는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또 우리가 참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때로는 원하지 않게 부도가 나도 또 참아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내 자녀들이 가출을 해도 그것도 우리가 또 참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문제는 뭐냐? 가난한 것이 문제냐? 내 아이가 가출한 것이 문제냐? 불안한 것이 문제냐? 직장 잃은 것이 문제냐?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유일한 우리가 정말 문제로 삼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그게 문제가 돼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내가 내 남편이 잘 살고 내 자녀가 출세를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잃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유일한 문제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수 있고 감옥에서 그들은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는요, 천국에서 만나자고 인사하자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 빼앗기는 것이 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잡혀가 죽더라도 다시 북한 땅을 못 버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겠냐? 반드시 그들에게는 하늘의 상급과 선지자의 반열과 천국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잘 지내보겠다고, 이 땅에서 조금 잘 편해보겠다고 주일 예배마저 포기하고 우리가 가족들 서로 화목을 위해서 주일 우리가 성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내가 겪는다 할지라도 천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면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주님 위해서 포기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그 어떤 핍박도 모욕도 감당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 다른 잡동사니가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위해서 핍박도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고난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상과 천국을 더욱 사모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